원래 9시에 모이는데 8시에 시작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좀 길게 해달라 그런 것 같아요. 8시부터 해서 10시까지 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일찍 해달라 그런 저는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길게 좀 했어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떠나 내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게 이제 6장 8절로 23절 이게 이제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지죠. 되게 그 지금 이제 요번 방학 때도 계획을 하고 있겠죠. 되게 이제 학업 캠프. 그럼 이제 학업 캠프를 하는 그 목적이 주로 뭐지요? 이제 성적 올리기. 좀 학기 중에 뒤떨어진 과목 조금 방학을 이용해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게 학업 캠프의 주로 이제 목적이 돼 있죠. 그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짧지만 한 일주일 내지 이렇게 길게 한 10일 하지만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게 학업 캠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위에 형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쭉 있어요. 주로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이런 집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7절기에다가 불임절, 이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있는 절기, 이제 불임절, 월삭, 또, 그 성전을 좀 정화시키는 수전절, 그게 합쳐가지고 한 절기가 10개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안식일, 이런 거. 그럼 이렇게 많은 절기가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이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집중. 그래서 이 집중의 목적이 바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 사람이 습관 고치는 데는 한 21일 이렇게 걸린다 하잖아요. 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 21일 이렇게 걸린다. 집중의 목적이 뭐냐면은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내용도 이제 포함된 거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계속 지금 그 메시지 받고 있는 망대다, 여정이다, 이정표다 이런 것도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다니까. 종교에도 있어요. 망대, 단어는 그렇게 안 쓰지만은 망대, 여정, 이정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집중하냐면은 이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조직도 되지만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뭐라 했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집중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 내용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빨리 합수 훈련을 좀 해보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합숙 3일 내지 4일 갔다 오면 난리 나잖아요. 그게 이제 난리가 한 달. 가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한 3, 4일 합숙 훈련 갔다 오면은 굉장히 내용 면에서 시스템이 바뀌어요. 이렇게 모세 율법이 뭐 필요하냐 보이면 됐지. 그러다 한 달 지나면은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 그렇게 또 시스템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 내 생각, 요게 이제 우리는 시스템으로 딱 돼 있다니까, 내 생각. 그렇죠. 늘 내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어떠냐? 내 생각에는. 그게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 여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주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죠?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집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딱 바뀌어져 버린다니까. 그게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죠, 이제.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 아니라니까. 빛이 아니고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RGS다, RLS다, RBS다 여기 다 기숙하면서 하잖아요. 기숙.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숙하는 학교는 학교, 가정, 교회 이게 완 시스템이에요. 우리 RBS에서도 거기 학교도 되고 집도 되고 교회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삼중 생활을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적응해야 되고 또 학교 가서 적응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들 적응해야 되고 이렇게 삼중교를 겪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죠. 집이 학교요, 집이 교회요, 집이 가정이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됐나 봐요. 집에서는 가정에 대한 것만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가정에서 그 가정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오면은 또 교회의 시스템이잖아요. 또 학교 가면 학교의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숙학교를 보내려고 한 부모들이 여러 생각을 갖고 하겠죠. 집에 좀 귀찮으니까 보내보려고 하고. 아니면 가면은 잘 된다니까 보내기도 하고. 근데 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낸 부모는 거의 없죠.
기숙 학교가요. 그 학교고 가정이고 교회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거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지금 맨 먼저 지금 이제 핵심은 뭐 참석하시면 계속 하고 계시는데 금토일 시대에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이렇게 금요일 날 많이 모이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금요일은 지난 금요일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안 보이는데 금요일은 무조건 장로들이 주관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사 금요 집중 기도를 하더라도 장로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래서 목사님 금요일 날 강사를 세우려면은 유를 세우려면 그냥 세우면 되고 나를 세우려면은 장로회에 가서 목사님 요번 금요일 날 시간이 되냐 물어봐가지고 장로회하고 가라니까. 그래야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왜 장로회 안 나오냐? 교사 집중 금요 기도회가 생겨서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금토일 시대의 금요일이에요. 이걸 누가 주관하냐? 장로회에서 주관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 시스템 한번 무너지면요, 세우기도 어렵지만 무너지면 진짜 무너진 시스템 세우기 더 어려워요. 지금 우리 EBS 주일날 이 시스템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게 좀처럼 쉽지 않다니까 이게 한번 무너지면은 세우기도 어렵지만은 무너진 거 세우기는 더 어려워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 이 시스템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의 시스템이 딱 각인되어 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조직,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시스템이. 자, 그러면 요 앞에는 잔소리고 이제 서로 잔소리가 이제 서로. 오늘 이제 우리 교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사의 사명인데 교사의 삼직, 교사들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듯이 교사의 삼직,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부모 역할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 그리고 영적 지도자, 이게 교사의 삼직이야. 그럼 여기서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의 영성을 교육해야 된단 말이야. 영적 서미처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선생 노릇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연구를 안 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주일학교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공부 잘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교사라니까. 교사의 삼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선생님이라니까. 공부 잘하는 법. 그거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공부는 어디서, 어느 기능이 개발돼? 내 기능이 개발돼야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메시지 계속 받은 것도 호흡 얘기도 하고요. 호흡을 통해서 뇌가 건강해지는 거다. 이런. 특히 이제 말씀 묵상, 이런. 그러니까 충분히 교회 학교 교사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은 공부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사의 선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영성, 지성. 그리고 부모 역할이란 말은 여기서는 인간관계도 가르쳐야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제관도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부모들이 자기들 경제관 가르치지 않습니까? 경제관도
가리키고 여기서 인간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합니까? 우리가 세계보고만 건강관리 이런 얘기들도 해요. 왜 렘넌트들 보면은 주일날만 짜파게티 이런 거 먹도록 허락했다더라고. 왜 주일날만 먹도록 허락합니까? 평일날 먹게 하고 주일날은 못 먹게 해야지. 교사의 삼직입니다. 부모, 선생, 지도자. 자, 성경에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야곱이지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랬죠. 여기서 채색옷이란 말은 옷을 했겠습니다만 옷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새가 야곱을 사랑하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게 이제 옷을 다른 형제들과 좀 다른 고급스러운 옷을 입혔단 말인데 이 옷을 입힌 건 아니겠죠. 마음 지금 야곱 속에 야곱이지 야곱. 야곱 속에 있는 그게 옷으로 나타난 것이지 그 옷 그거 입히려고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 선생,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요셉에 대해서 야곱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생명 걸고 모세를 키우고 왕궁에 들여보내고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남아 살생 지시가 내려졌는데 내가 낳았으니까 이걸 보호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 어머니 요괴배치 시대를 놓고 이거 한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그러니까 한나가 사명은 발견했어요. 나실인. 그런데 한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보낸 거예요. 그게.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을 보면 엘리가 눈은 침침하고 이상은 보이지 않고 했지만은 충분히 사무엘을 데리고 이 역할을 했다니까요. 부모, 선생,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시대적인 말씀을 주시려고 너를 부른 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내게 얘기해라. 그 역할을 해주는 거라요. 사무엘이. 그렇죠? 엘리가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해서 잘했겠습니다마는 결국 다윗을 만든 건 누굽니까? 사무엘이요.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삼았던 이 말씀에 엘리야가 다른 생도와는 다르게 나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감 이것이 갑절이 내게 더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정확하게 지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생도와는 다르게 꼭 필요한 것을 엘리사는 구한 거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서 1장 8절.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포로 시대니까는 뭘 가지고요? 직접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를 지도해 줄 교사가 없는 이제 해외에 나갔다. 혹은 이제 우리 렘넌트가 군에 입대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뭘로? 말씀으로 직접.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사야의 애언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부모 역할, 선생 역할, 지도자 역할을 해준 거예요. 말씀을 탁 떠났어요. 이렇게.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누구죠? 바울. 바울이 해당해서 이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부모, 선생, 지도자.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렘넌트를 놓고 교사의 삼직, 이걸 기도해야 돼요. 다 이렇게. 왜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 교회는 불신자 자녀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역할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 자녀,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별로 뭐 영적인 것이다, 뭐 이런 공부, 이거는 관심이 있겠죠,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이지. 불신 가정의 자녀들이 여기 와 있다면 반드시 교사는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부모 역할, 선생 역할, 영적 지도자 역할 해줘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 교사의 삼직을 놓고 교사가 가질 것, 가지고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누가 봤죠?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가질 것, 가지고 있어야 주니까요. 또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길을 알고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길을 알고. 유대인들이 7가지 재앙, 성경은 유대인들이 7가지 재앙을 당한 역사 얘기요. 그럼 유대인들이 큰 재앙을 7번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민 사상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줬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때는 뭐지요? 그때는 그 노마 소국돼 있으니까는 노마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또 노마 정부에서 교회에 대한 것은 시비를 안 걸었어요. 교회에 대한 거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뭐죠? 교권. 교권에 빠져가지고 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사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길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이게 길이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안 되고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길이요. 여러분 길은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길로 삼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길이 안 된다니까. 길인지 아는데 자기가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실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야지 그게. 아는데 아니라니까. 아는데. 그래서 오늘 바알티전 내용에 우리 신자들에게 숨막힘, 그게 언제 끝나느냐고요. 막 숨막히는 이게 언제 끝나느냐. 그게 진짜로 그리스도가 길이 될 때 끝나요. 그리스도가 길이 될 때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알긴 나는데 그리스도가 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지금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을 찾고 있으니까 숨이 막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바알티전 찾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그 8시 기도회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오. 나도 한 2번 더 들었거든요. 8시 그게요. 이제 2부 예배 때 내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보니까는 설명이 잘 안 됐어요. 8시 기도회 거 다시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응답을 찾는 틀린 방법 거기서 다 치유받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된다니까. 지난주 8시 거 몇 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요. 기준이 완전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치유. 뭘 가져야 되냐. 길을 알고 그 길을 가지고 있어라. 그게 길이에요. 길. 자 그리고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길로 삼지를 않는다니까. 복음인데 두 번째는 뭘 가지냐? 복음의 능력. 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의 사인이 뭐냐면은 복음이 우스운 거예요. 그게 멸망받을 자의 사인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또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5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특히 30절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복음의 능력. 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가난하고 또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병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응답으로 누려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응답으로 누려라. 복음은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응답으로 누려라. 수단이 아니라니까. 이 복음이 수단이 아니라 응답이다. 이렇게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으로 누립니까? 24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을 응답으로 누릴 것이냐? 24. 그 말이 시스템이 딱 돼버려야 돼요. 여기 시스템. 그러면 어느 날 오겠죠, 이제. 25.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듣고 싶은 메시지, 들어야 할 메시지. 그게 이제 2024년 우리 원내수교의 표어이기도 해요. 듣고 싶은 메시지, 들어야 할 메시지 2024. 우리는 주로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 주일날 내가 2024년 내가 붙잡았다는 언약, 아이야의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건 굉장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해요. 막 네 시작은 미안한 나중은 창달이야 이런 거 엄청 듣고 싶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서울에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교회 가면은요 강단에 해년마다 딱 듣고 싶은 메시지 하나 크게 써놨잖아요. 내가 뭘 행하리라 딱 이런 거 막 이런 거 얼마나 듣고 싶어합니까? 큰 일을 행하리라 막 이런 거. 그걸 막 듣고 싶어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영원한 작품 이런 걸 듣고 싶어하죠. 근데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은 24예요. 24. 복음을 응답으로 24. 이게 시스템이 딱 되도록. 그 나머지 이건 25영은 우리 시간표가 아닌데 왜 이걸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게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24. 그렇죠. 이거는 별로 그렇잖아요. 이게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그러냐. 가슴이 뛰고. 25, 영원 막 그래야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렇지. 이거는요, 뭐야, 어떻게 복음 지금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복음 24, 이거를 시스템으로 누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지못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게 응답이요. 응답으로 누려라. 자, 영적 세계의 무한성. 이거를 진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길이어야 된다니까. 길인지 아는데 길이 안 되잖아요. 길인지 아는데 길이 안 돼. 복음은 길뿐만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의 무한성 이거를 탁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우리가 뭐 유니버스 시대, 메타버스 시대 그게 이 말 아닙니까?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지금 그 모든 인간 세계를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시공간을 초월한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세계의 무한성 이거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시공간 초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모여 있지만은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금요 기도에 여기 집중으로 모여 있는 이게 아프리카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전 세계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말씀 받고 기도하잖아요. 집에 주무시는 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막 한번 말씀 좀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 잠 못 잘 거예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나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차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자기하고 손을 잡고 문을 터치하면은 문이 열리냐 안 열리냐 그러더라고요. 당연하게 묻는 질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니까 열리지. 내 주머니에 차 키가 있는데 혜수하고 손을 잡고 혜수가 내 차 문을 터치하면 문이 열린다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좀 육신 세계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예배하는 것 같죠. 우리만 이 공간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소통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영적 세계, 시공간 초월의 이 능력을 알아야 돼, 영적 세계를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에덴 동산 선포했는데 이미 여러분 영원 세계까지 사단이 결박된 거예요. 시공간 초월, 이걸 우리 영적인 세계라는 걸 다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2, 3, 7, 5천 종족을 복음화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를 여기서 해요. 전무후무의 응답.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의 무한성,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법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정해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너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뭐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대충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대충 해. 계속 육신적인 것만 얘기해. 그리고 사단은 영적인 세계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는 계속 복음 대충 얘기해. 복음을 수단으로 삼고 진짜 목적은 육신적인 것이고 그렇게 가게끔 몰아붙이고 사단은 영적인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게. 저는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결론 부분에 늘 그 얘기 안 합니까? 주 70년 노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 79년 노마의 도시 폼페이 화산 폭발해서 완전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주 313년 노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한 이후 완전 사실은 교권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마 국교가 기독교 되면서 기독교가 세계화된 게 아니에요. 완전 교권화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517년에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실제 복음 회복이 아니에요, 이것도요. 복음 회복이 아니고 캐톨릭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한 것이지, 물론 중요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항목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복음 회복 운동이 아니잖아요. 노마 캐톨릭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지. 이게. 여러분, 진짜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우리 후대들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사 여러분들 책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응답하고 관계 있어요. 책임은 아니에요, 절대. 책임은 아닌데 응답하고 관계 있어요. 꼭 해야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길로 주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복음이 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숨 막히는 자리에 앉혀놓을 것이냐면은 복음이 길이 되는 날까지. 복음이 길이 돼야 돼요. 복음 받는데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응답으로 누려라. 어떻게? 24. 시스템이 딱 되더라.
영적 세계의 무한성, 이거를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본론. 무엇을 전달하고 각인시키고 남길 것이냐? 무엇을 남기고 각인시키고 전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의식주, 뭐 성공, 삶의 규모, 뭐 성실 이런 것만 계속 전달했잖아요. 시대가, 세상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큰 재앙 7번을 겪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번 큰 재앙을 겪은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각인시킬 것이냐가 나온다니까. 거기서.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 후대에게 뭐를 전달하고 뭘 남기고 뭘 각인시켰냐는 거예요. 결국 이것밖에 없어요. 율법. 결국은. 세 권의 책, 토라, 탈무드, 세마 그걸 가지고 삶을 전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한 유대인들은 7가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죠. 뭐를 각인시키고 뭘 남기고 뭘 전달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그 얘기 아닙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고 뭐 토지, 집 사는 사람이 없고 조금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거룩한 씨, 구루터기 이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냥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룩한 씨, 구루터기 이것이 목적이 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뭐를 남기고 무엇을 각인시키고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이번 원단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전달되고 각인되고 남도록.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이 전달되고 각인되고 남도록 뭐 해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나님 주신 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어떻게 기다려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7절, 시편 127편 3절, 또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이 뭐라 했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여기는 창세기 15장 7절은 선민 이스라엘이 기업이라 그랬고요. 시편 127편 3절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기업이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땅이 기업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뭐 더 정확한 말로 하면은 복음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렘넌트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 렘넌트에게 그걸 심으면 돼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선민이 기업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네 자녀가 기업이다. 온유한 자에게 준 땅이 기업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을 기업으로 삼는 그 사람이 곧 영원한 기업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자, 영원한 기업의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줘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사들이 이제 실제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 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20대 전까지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런 준비도 안 했다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는 5 자녀의 엄마가 돼 있어. 살다 보니까. 그게 달란트라니까. 미리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알았다고. 내가 5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라는 미리 알았다. 내가 목사 될 것 10대 때 미리 알았다 해보세요. 그게 달란트라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여의를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미리 내가 할 일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영원한 기업의 2번째가 뭐냐? 달란트를 반드시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미리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반드시. 왜? 렘넌트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은 달란트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달란트. 어떻게 잘게 해줄 거냐? 그게 이제 7가지 얘기죠. 책 포럼. 책을 읽고 포럼하는데 여기서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답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도록.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영원한 기업 이거를 기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인데 달란트를 찾아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독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답을 어디서 성경에서 얻도록 도와주는 거다. 왜? 많은 지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복음운동하는 교회나 세상 지식을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지. 일반 교회는 세상 지식이 강단에서 80%는 세상 지식이 전달돼요. 그게. 그럼 과연 그 세상 지식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냐고 말이에요. 세상이 종로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많은 책을 읽으란 말은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리거나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해라. 그래야 달란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계속 들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위인과 지도자 얘기를 해라. 그럼 결국 여기서 나온 답이 뭡니까? 결국은 어떤 위인도 어떤 지도자도 안 돼. 사실은 여러분 7명 렘넌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야만 돼요. 이렇게 답을 내줘야 돼요. 누가 영웅이고 누가 이윈입니까? 나폴레옹입니까? 징기스칸입니까? 이순신입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순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순신이 어떻게 뭐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네가 이 답을 가진 렘넌트다. 딱 심어줘야 돼요. 네가 이 답을 가진 렘넌트다.
그다음에 이제 세절기 집중입니다. 이제 이거는 시스템 만들어주라고 말이에요. 세절기. 세절기뿐만 아니라 많은 절기들. 그거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줘라. 집중. 집중의 목적이 뭐냐?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진짜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은 물론 여러분 많이 모이면 좋죠. 많이 모이면 좋지만은 많이 어차피 안 모일 바에는 꼭 안 보여서 우리가 이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안 해요. 그렇죠? 안 모이기 때문에 에라 제자 운동이나 하자 그 말이 아니고 결국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그래서 뭐 얘기 듣고는 지금 교사 한 명, 학생 한 명이라는데 참 절호의 찬스예요. 딱 제자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반이 막 한 반에 10명, 20명 있으면은 이거 달란트 찾아주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막 여기 떠들 저기 떠들 시끄럽지 막. 그러니까 1대1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대1이니까요. 선생하고 학생하고 둘이 청원권 읽고 포럼하고 위인 얘기, 지도자 얘기하면서 어느 시대 어느 지도자가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렸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다. 네가 이 답을 가진 렘넌트야. 그 얘기하고요. 새 절기 이건 뭡니까? 집중. 집중해서 딱 시스템 만들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예배. 그래서 너는 항상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뭘 도전할 때에도 다른 동기를 갖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네가 도전할 것을 찾아라.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예배. 이때 나오는 것이 뭐지요? 오직 달란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문성, 유일성. 그럼 이제 불러가기 시작해. 그걸 보고 세계화, 현장화, 재창조. 자, 영원한 기업의 목표.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목표. 해, 달, 별 11곡식단 세계복음화예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모세 어머니 목표가 뭡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한나가 나실인 목표가 뭐지요? 결국에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생도를 50명씩 나눠서 보호하고 키웠잖아요. 결국에 거기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상시대의 위기시대에 결국은 그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목표는 뭐냐? 세계복음화다. 특히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시가 구루터기다 그랬죠. 거룩한시, 구루터기 운동 이게 세계화 그 말이에요. 세계화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요.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렘넌트 세워서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바울이 해당 들어갔어요.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목적은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2030, 2080 시대, 우리 후대 이제 시대죠. 뭐 2050년 연대까지 우리도 갈 수 있겠죠. 뭐 2080, 80년대까지 있을지 그거는 뭐 있겠죠. 뭐 80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한 50년 남았는데. 여러분, 복음운동. 2030, 2080 시대의 복음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까? 저는 이거 하고 가야 돼요. 제자. 큰 교회 100개를 세운 것보다는 제자 한 명이 2030, 2080 시대에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대형 교회 100개 세우는 것보다 2030, 2080 시대에 제자 한 명 세우는 것이 이 복음운동하는 키라니까요. 설명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보다 지금 복음운동이 더 어렵다니까. 초대교회는 법으로 복음운동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어려워요.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 세계 교회 위기 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가 와요. 자, 보세요. 수녀가 절간에 갔어. 또 중이 천주교에 왔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절해야 돼. 종교가. 그렇죠? 100사람이면 99명은 손뼉 쳐줍니다. 절해야지. 서로 왕래도 하고 저렇게 연합을 해야지. 그런 시대라니까요. 우리나 여러분 오직 하고 있지. 지금 WCC 종교다원주의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이요 그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을 줬다. 그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요.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무섭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초대교회 법적으로 복음 못 전하게 그게 더 복음 전하기 쉽다니까. 오직 복음하니까요. 2030, 2080 시대 여러분 복음 못 전해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전하겠죠. 네. 자, 결론. 여기 이제 1강 결론이에요. 내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선 현장의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와 내가 산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라. 그게 달란트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한테 확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시대와 우리 렘넌트가 서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야. 근데 그게 진짜 기업이 되려면은 달란트를 찾아야 돼. 그렇죠.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되려면은 우리 렘넌트가 뭘 찾아야 돼?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와 지금 내가 서 있는 앞으로 설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돼. 그게 달란트를 찾아야 기업이 되지.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다. 너는 반드시
왕 앞에 설 것이다. 유 목사님 드디어 뭐라고 지시를 하시냐면은 이제 너희들은 회에 나가면 대통령 만나라. 이제 어떻게 만날 것이냐? 왕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237 5천 종족 앞에 서야 될 거예요. 237 5천 종족 앞에. 그럼 이게 여러분 하나예요, 하나. 이 시대가 너의 기업이야. 렘넌트 네가 서 있는 그 현장이 너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럼 그게 진짜 너의 기업이 되려면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돼. 그래야 기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237 5천 종족 앞에 서게 돼. 왕 앞에 서게 되고. 이렇게. 이거를 언약으로 탁 전달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에게요. 이렇게. 그냥 준비한 거니까 다 합시다. 자, 영원한 작품. 여러분들이 다 이거 숙지 안 해도 돼요. 다 숙지 안 해도. 그리고 굳이 막 다 쓸라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아, 나는 오늘 금요 집중 기도에 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만 딱 잡으세요. 자, 영원한 작품에 뭐 해라? 집중해라. 뭘로? 기도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 영원한 작품도 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한 작품. 영세절에 지금 영원토록 있을 복음. 복음이 여러분에게 작품으로 딱 남아야 돼요. 복음이. 그 복음을 작품화 시키라니까. 자,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흐름.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이게 이제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흐름이다 그랬죠. 흐름. 그럼 여기에 이제 영원한 작품을 집중하는데 집중의 내용 그랬어요.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흐름이 복음이고 내용이 복음인데 이 말은 이 복음을 기도로 바꿔라 그 말이야. 복음을 기도로 바꿔라. 그게 새절기 그랬죠. 이 복음을 여러분의 구원으로 누리고요. 이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고 이 복음을 배경으로 탁 누리라 그 말이야 이제. 이거를. 집중해라.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이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주셨어요. 그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이제 흘러왔어. 그러면 집중의 내용이 뭐냐 했는데 그 집중의 내용이 복음이라니까. 같은 복음인데 그럼 이건 뭐냐 하면 기도로 이제 누려라. 이 복음을 구원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배경으로 누려라. 그게 새절기. 그리고 이게 이제 2장 9절 11절 15개 나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게 세 가지 뜰로. 그리고 2장 41절 뭐죠?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금, 토, 일 시대를 열어서 이
영원한 작품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걸 전달하고요. 전달하고. 그러면서 결과에 집중해라. 증거. 그게 뭡니까? 이제 실제로 능력을 내가 증거로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3장 1절로 10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이걸 탁 집중해라. 이게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집에 안진병이 있다 합시다. 이걸 증거로 붙잡고 안진병이 안 일어난다고 막 낙심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안진병이 일으킨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집중하라 그 말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막 여기 성경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그래 낙심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 버린 그 복음의 능력에 집중해라. 증거를 붙잡고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해라. 아멘. 아시겠지요? 복음에 집중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 증거를 붙잡고 집중해라. 8장 4절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 떠나가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굉장히 막 이게 복음이 잘못 누리면은요 뭐 더 낙심됩니다. 더 낙심돼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했는데 귀신 들어갔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하나도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마귀가 떠나갔다니까. 너희는 너희 앞이 막 여러분이 복음 붙잡는 순간에 귀신을 부리는 마귀가 떠나갔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였다니까. 복음 붙잡는 순간, 복음 들어오는 순간에 귀신의 왕 마귀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작품 복음. 그 복음의 흐름을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기도로 누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붙잡고 또 집중해라. 뭐에? 복음에 집중. 증거에 집중하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하시라니까. 복음에. 이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 복음에 집중해라.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의 금요일은 치유의 날이다 그랬어요. 질병도 치유해야 되지만 문화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문화 치유. 제가 오늘 생각하는데 기도회를 8시로 하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9시로 하면 갈등이 더 돼. 퇴근했다가 밥 먹고 가야지 하다가 밥 먹고 하다가 주저앉아 버려. 차라리 금요일 날은 밥 안 먹고 온다. 이렇게. 그게 놔두니까 그걸 끝나고 야식하는 게 낫지. 문화를 확 바꿔버려요. 문화를. 이렇게. 문화. 저는요, 토요일은 뭐냐 그러면서요. 이렇게 세계를 통일하는 메시지 받는 날이다. 아, 감동되더라고요. 토요일은 뭐냐? 세계를 변화시키는, 통일시키는, 세계가 통일되는 메시지 받는 날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이 뭘 믿냐면은 영적 세계의 무한대를 믿어버리면 돼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 받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요. 여기. 내일 덕평에서 메시지는 선포되지만은 전 세계가 그 메시지로 통일돼 버려요. 그게 토요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일요일은 많은 응답을 확인하는 날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금토일 시대.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유산을 남게 하는데 거기에 도전해라. 여러분, 굉장히 막 이렇게 이 메시지를 연구하고 정리하신 분을 실망시켜 드려서 미안한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현장 가서 기도로 바뀌고, 그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전도로 바뀌고. 이제 미안합니다. 막 굉장히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복음 얘기요, 복음. 성경은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현장으로 갔을 때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전달돼야 되니까 전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산에 도전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받은 유산이 뭐죠? 바울이 받은 유산이 너로 인하여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방인의 복음 전할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절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자, 이거는 이제 사용한 유산 그랬죠. 주로 이제 여기서 이 유산을 사용하는 데 도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전했냐면 그게 현장 갔을 때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 13장, 16장, 귀신들 이제 쫓아내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19장, 그게 전부 주로 현장에서 인도받는 그게 유산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전달할 유산, 이거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해당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 결론. 유산을 남기는 목표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후대를 놓고.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요단 건너고 12돌을 치어서 기념비를 세우라. 후대가 묻고들랑 얘기해줘라. 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유산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 유산을 남길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우리 후대를 놓고요. 이게. 자, 전체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기업, 영적 작품, 영적인 유산. 이건 뭘 말하냐면은 결국은 영적인 세계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그냥 기업, 작품, 유산이 아니고 영적 기업, 영적 작품, 영적인 유산.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세계. 무한세계, 그 무한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기업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다. 영적인 거예요, 이게 전부. 영적인 건데 무한세계, 무한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것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그 육신적인 것에 잡히면 안 돼요. 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네. 777 기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무한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적 작품은 뭐지요? 이제 우리 영적 작품, 영원히 남을 작품이 뭐냐? 그게 세 절기의 비밀이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회복이고, 금, 토, 일 시대를 문화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잘 알아야 해요. 기업은, 영적 기업, 영적 작품, 영적 유산이 뭐냐? 무한세계라니까, 무한대. 세 가지 뜰이다, 금토일 시대다, 이게 육신적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를 문화로 만드는데 여기서 무한세계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영적 유산. 237가 5천 종족이다. 유산입니다. 영적인 유산. 그리고 치유 서밋. 1,000망대의 준비. 이게 영적 유산. 여기에 뭐 해라? 도전해, 이제. 영적 작품에 뭐 해? 이제 집중해. 그리고 이거를 누리면서 뭐 해라? 이제 기다려라. 뭐를? 25와 영원한 작품을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 교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2030, 2080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명에게 적용시키면 돼요. 어떻게 하냐? 한 명에게 적용시켜라. 그게 망대 운동입니다. 제자 운동. 망대 운동의 주역. 지금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여러분, 현재도 답이 되지만은 굉장히 애언자적 메시지예요. 애언자적 메시지. 미래를 놓고 주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애언자적 메시지. 2030, 2080 시대를 놓고 주는 메시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메시지가 중요하단 말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 소린지 못하도 전달될 겁니다. 지금 뭔 소린지도 모르고 앉아있지만 전달이 돼, 전달되고 언젠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답을 주시고 오늘의 답을 주시고 미래의 답을 말씀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기업, 영적 작품, 영적 유산 24 기도 속에 기다리게 하옵소서. 영적 작품에 집중하며 영적 유산 여기에 도전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할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를 놓고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부모, 교사, 선생 되게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한 명을 키워서 한 나라를 살릴 우리 교사들 또 부모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